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10계명 제6, 7, 8계명이라는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우리 전회가올 성도들과 반갑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십니다. 10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이 계명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 모든 사회에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나는 살인은 하지 않는다, 또 간음은 도둑질은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계명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계명의 진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 의미는 훨씬 더 깊고 그 범위가 넓습니다. 단지 그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요구되어집니다. 6계명 먼저 살펴볼까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는 데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마땅히 모든 사람의 생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병약자든 노약자든 건강한 자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또한 남자이든 여자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생명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계명이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다고 6계명을 온전히 지킨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6계명의 원시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6계명을 해석해 주셨는데 분노와 욕설, 라가 하는 것이 당시의 욕설이었거든요. 욕설도 6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분노와 미움은 마음의 살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커지면 결국은 살인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하는 여러분, 미워한 적 없으세요? 이 말씀 들으면 좀 심각해지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보면 살인의 충동은 바이러스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주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이웃들이 볼 때 그분이 평소에는 착하고 조용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찌 그런 일을 했을까? 그 이웃들이 의아해한다는 소식을 종종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곧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할 때 규정 속도 잘 지키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음주할 일은 없겠지만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요즘 특별히 SNS상에서 남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비겁한 일이죠. 숨어서 그렇게 하는 것. 영혼과 육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계명의 말씀을 풀어서 볼 때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되 원수 같은 자의 생명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가르칠 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이 6계명이란 주님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가 있을 때 그를 통하여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평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많이 모이게 될 때 그 나라,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랑하고 선을 행할 힘을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보존하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애굽 나라 백성들을 살리고 그 주변의 나라 사람들을 살렸던 사람들입니다. 모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다윗은 원수 같았던 사울의 생명조차도 보존하고 존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6계명은 타인의 생명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소중히 지켜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평온하게 하고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보면 여러분에게도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하나님을 꼭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주시는 거예요. 일에 관하여서도 너무 일에 취하여서 몸 상할 정도로 일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노동과 또 적당한 휴식과 음식도 취하고 수면도 취하십시오. 일 중독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그런 몸이 상할 정도의 그런 아픔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무절제한 놀이들, 음식도 폭식하는 것 이런 걸 금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취하는 과도한 염려, 근심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몸과 마음을 해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이나 폭력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겠지요. 또한 낙태 안 됩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주관한다는 생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데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몸도 태아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나아가 자살 안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거든요. 혹여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다. 또 때로는 자살이 생각날 정도로 힘들 때가 있다면 반드시 그때 잠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잠시 무릎 꿇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7계명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합법적인 결혼 이외에 비정상적인 모든 성적 접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다 못해 문란한 성적 타락까지 용인하는 분위기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간음하면 안 됩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남자만의 문제입니까? 여자들도 남자를 볼 때 음욕을 품으면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몸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간음에 포함시키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되지 않아서 실제로 행하지 못했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이미 간음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몸도 마음도 모두 거룩하게 단장해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거하신대요.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으로 주고 사신 바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간음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몸이니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은 타락한 세상 철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 문화 사조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주변에 불륜을 미화하는 드라마, 영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 주지 마십시오. 음란한 잡지, 도구들 찾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것 아닙니다. 끝이 좋지 않아요. 성경에도 간음 문제로 실패한 인생들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사와 재능을 주셨던 삼손 말입니다. 문란한 생활 때문에 여인에게 꾀해서 마지막 죽음이 비참했습니다. 솔로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지혜와 총명의 은사를 받아서 위대한 왕이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처첩을 두어서 문란한 생활 가운데 몸이 흐려지고 영혼이 흐려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이스라엘 왕국 분열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끝이 좋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음하면 이 세상 살 동안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면 망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인생은 성공하지 못해요. 행복할 수 없어요. 망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세상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따른 가치관, 여러분, 동성애 문제, 불륜, 동거, 이혼과 재혼 문제에 대한 명료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전에는 몸과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순결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결혼하십시오. 결혼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약한 그 부부 관계를 꼭 지켜나가십시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는 부부가 더욱더욱 사랑하는 사랑을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미 터가 무너져 성윤리, 그런 거 고루한 것이라고, 낡은 것이라고 여기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행복하게 가정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독신이나 금욕의 은사가 없으면 결혼하십시오. 마냥 결혼을 미루거나 피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한 독신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마음과 육신의 순결을 꼭 지켜가십시오. 마찬가지 의미로 어떤 분들은 살아가면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욕심에 근거한 부당한 이혼은 7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간음하고 간음하게 하는 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8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혹시 이 가운데 도둑질 하신 분 계십니까?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도둑질 하신 분 계십니까? 목사님, 아이고 무슨 도둑질이에요? 어릴 때 아빠 주머니에 뭐 잠깐 슬쩍하고 사탕 몇 개 이렇게 좀 뭐 손댄 적은 있지만 정식 도둑질 한 적은 없어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도둑질에 정식이 있고 장난이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나는 그것조차도 없으니 8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계명의 의미는 이 정도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먼저는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서 출발하는 계명입니다. 곧 모든 재화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4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 땅의 것, 땅과 이 땅의 충만한 것, 물질, 세계, 거기에 사는 모든 인생들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받은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소유를 가로채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또한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위하여서 많은 재물과 건축 재료를 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며 고백하기를 이것은 우리가 마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 보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금하는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뭐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이요. 그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 고백을 다윗이 드리는 거예요. 드린 것도 대단하고 이 고백도 대단하잖아요. 이러한 고백과 삶이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지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이게 실천이 잘 안 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화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재물을 더 많이 끌어모으려고만 하면 타인의 권리를 짓밟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둑질이죠. 탐욕이죠.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는 우상숭배의 죄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물질을 내 마음대로 허비하고 탕진하는 것도 죄입니다. 게을러서 손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 허비하고 탕진하는 것은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다. 이 물질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만이죠. 불신앙의 죄잖아요. 또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재능, 물질을 탕진하고 게을러서 손해가게 한다면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8계명을 잘 지키려면 먼저는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장은 일꾼들이 일한 만큼의 소득을 그들의 손에 마땅히 정당하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꾼들은 수고한 만큼의 소득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나친 요구는 과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한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하나님 주신 재화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자비롭게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이웃에게 주신 몫인데 혹시 내가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계명에 기억할 내용은 하나님께 드릴 헌금 바로 드려야 됩니다. 헌금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임의대로 정하여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 애굽의 총리로서 7년 풍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물질과 보화를 모았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하여 쓰지 않고 7년 중년이 왔을 때 그 물질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고 백성들과 나누고 이웃 주변 나라들까지 나누면서 그들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하였잖아요. 홀로 도둑질하지 않고.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한 거예요. 잘못되이 얻은 것들, 착취한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잖아요. 갈릴리 많은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귀하게 섬겼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 6계명, 7계명, 8계명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생명, 내 몸, 내 재산이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6계명, 7계명, 8계명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진실로 믿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다 사인하세요. 주보에 보면 생명론 재산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밑에 이름 쓰고 사인하는 데 있죠. 지금 하세요. 볼펜 내어서. 고백하시는 분들은 이름 쓰고 사인하세요. 사인하시고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타인의 생명을 지켜주며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몸의 순결을 잘 지켜가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여서 영적 순결을 지켜가야 합니다. 모든 재화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공정하게 나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6계명, 7계명, 8계명을 지켜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주신 말씀 생각합니다.